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과 함께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할 때에,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주했던 나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 높이며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로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아멘.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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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니. 넘쳐나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바라보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곳에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오늘 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나의 분주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친히 살펴봐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 성경 379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억울한 일을 경험해야 되는가? 왜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며 사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려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러지 않는가? 세상을 보면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구조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그리스도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함께 살펴보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본으로 보여주셨는가?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심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적용을 하냐면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2주 동안 그 말씀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르심은요, 거기에 한정되어져 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르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길로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을 끼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발자국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오는 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만약에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앞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눈 온 산을 올라가는 거, 등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군대 다닐 때에는 눈 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는 눈 오는 산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눈 오는 산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아는 산만 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눈 온 한라산을 찾아갑니다. 한라산을 찾아가는데 뭐 여러 명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가는 그 길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간 사람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발자국을 남겨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 길로 오면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본으로 그 발자국을 남겨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발자국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어느 순간 십자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실까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고난을 감당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 보고 바보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약함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민감한 게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 교회 다닌다고 무시할까 봐. 이 무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보고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얕보지 말라고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용서해주고 저렇게 해도 사랑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들이라고. 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왜 그리 눈물을 흘리냐고.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약함이었던 방식, 약함의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믿음의 결실이고 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치부하고 연약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욕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됩니까?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욕을 듣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해를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작동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참으셨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 단순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맡기셨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억울한 이 상황, 내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이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내가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이고 포기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선택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내가 똑같이 갚아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품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막 부릴 듯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남에게 말로서 행동으로 감정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우리 어떻습니까? 시원하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내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좀 시원한 것 같다가도 마음속에 찔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꾸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급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완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의 수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 그렇게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설교들을 듣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굳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의 삶의 유익이 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습니까? 자,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단순한 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본이 아주 중대한 사건을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한 겁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즉 우리가 여러분 짊어져야 되는 죄의 삭시였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억울해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묶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옵니까?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상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도 여러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서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그 용서를 베풀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때문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저는 참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목자라는 존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보다 앞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과연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사랑으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세상 속에서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고 나 혼자만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이 발자국을 딱 남겨놓고 혼자 걸어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의 길은 고난 속에서도 선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은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가 잠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후회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렇다고 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그 길을 잠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오라는 그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 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지쳐있는, 왜 내 혼자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손해를 입어야 되고
왜 나만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나? 그런 갈등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뎌서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어찌 보면 여러분 해변가의 그 예화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뒤에 남겨져 있는 발자국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이 나를 업고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내가 내 혼자 세상에서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잠시 잠깐 주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참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각자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 길은 내가 걸어간 그 길이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결코 외롭지 않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반응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다시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외롭다는 느낌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용기를 얻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방법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 길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의 길로 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심령에 들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하나님 아버지 슬픈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그냥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에게 그 길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귀한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게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혹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담대함을 다해 주셔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